주변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편치 않은 날들입니다. 코로나19의 위협은 사그러들지 않고 또 지구 저쪽 건너편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아주 살벌한 현장 소식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중에도 평강하시지요? 이 한 주간에도 그런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창세기 17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스마엘 탄생 이후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아브라함 99살 되던 때에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야단을 치는 화나시는 표현의 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네 안에 사라에게서 자녀가 날 거라고 언약했고 이미 하나님은 그 아들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지어 주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저는요 이 13살 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내가 그 나이에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하갈 여종을 통해 낳지만 내 씨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흘러가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18장에 하나님이 다시 또 나타나시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나타나는 방법이 달랐어요. 다른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거나 또는 환상으로 나타나시는데 이번에는 직접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인카네이션하여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건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현현도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아무리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안 들어먹습니다. 그래서 손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문화 속에 인간의 언어로 직접 소통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 오거라. 인간의 문화에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소통 때문이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실제로 모든 고통을 다 체휼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여 계셨다가 다시 재림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말씀으로 약속으로 언약으로 별 봐라. 저 별처럼 네 자손이 있게 하겠다. 이 말을 못 믿겠니? 횃불 언약으로 가축을 잘라놓고 그 가운데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말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몸이
이제 백세를 바라보고 아내 사라가 90살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이 늙은 몸에서 생산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았지, 그래서 13살 된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하면 되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던 사라의 몸을 통하여 자식을 낳는다는 이 언약은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거기 등장하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 세 사람이 누구일까? 19장 다음 장 1절을 보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갑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은 두 천사예요.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알리러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남아서 아브라함과 계속 흥정을 했었잖아요. 의인 50명, 45명, 40명, 내 중에 10명까지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하지.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잖아요. 그때 이야기했던 그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사 둘과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게 천사인지 아브라함인지 알았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영접의 장면을 보면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얘기했는지 몰라요. 정성을 다하여 대접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천사인 줄 알았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웃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으로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이 일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즉 모르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천사들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정성껏 대접하겠지요. 그러나 몰랐어요. 부지 중에 대접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1절 말씀에는요, 그 시간대가 날이 뜨거울 때에, 그리고 장막문에 앉아 있어요. 그늘막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는 나이도 많아요. 이 팔레스타인의 여름은 우리 여름과 달라요. 물론 금년에 한국도 많이 더웠습니다만 이 무더운 날에 그늘 장막문에 앉았고 나이가 많아 움직이기 불편해하는 그였는데, 그런데 그가 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즉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힐 정도로 이렇게 극진한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 성경 율법에는요, 변함없이 어떤 상황이 돼도 그 맥이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하나님의 정신의 강이 있어요.
성경에는 아주 좀 맹맥히 흘러가는 한 개의 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 개의 강을, 그 줄기를 놓치면 아니 되는데, 그것이 뭔 줄 아세요? 성경에 흐르고 있는 강, 이게 대접하는 일입니다. 대접하기를 힘쓰며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리 말을 하는데, 그래서 오죽했으면 대접하는 것, 섬기는 이 일을 황금률이라고 말했겠어요. 율법 중에 가장 고귀한 황금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그대에게 대우를 받고 싶어. 그러면 먼저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든지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대접받고 싶어.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를 뭘로 대접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네가 그렇게 대접해봤니? 그래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따라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황금률에 대접하는 삶이 당시에 문화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좋은 땅 양보했죠. 아, 멋있는 삼촌이야. 그리고 나그네 대접을 이처럼 융숭하게 하니 인품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애굽의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가 하나님이 오히려 역전을 시켜서 가득 품고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고 여유를 갖고 화를 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대할 수 있는 건 우리 삶이 정돈될 때입니다. 우리 삶이 정돈되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관계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삶에 분별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연륜이 점점 갈수록 나중에는 자기 아들까지 친정 바칠 수 있는, 그렇다고 죽었나요? 그런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또 한 번 더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마는 율법에는 이것도 변함없는 강의예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고아, 과부, 이 나그네에 대해 하나님이 각별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다고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 세 부류에게 머물러 있는 깊은 배려의 이유는 이분들은 이 땅에 근거가 없어요. 의지할 만한 상대가 없어요.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상징어가 부모가 없는 고아, 남편이 없는 과부, 그리고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 이 사람들을 지칭해서 말할 때 가난한 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땅에는 언제든지 뭐가 그치지 않아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땅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평생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꽤 괜찮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교회이어도 가난한 자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악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없었으면 좋겠지요. 하나님이 무능합니까? 하나님이 악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선해도 악을 없애지 못하는 거 보니까 무능한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알곡과 가라지, 이 가라지를 나중에 다 추수해서 영원히 꺼지 않는 풀무불에 다 태우기까지, 그 사단의 세력들을 영원한 음부에 넣기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악은 존재한다. 그 악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이 다칠까 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를 위해 놔둔 거예요.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비교는 아니지만, 감사는 늘 절대적인 것이어야 하지만, 병원에 가면 몸 아픈 사람들 보고 하나님, 그래 제가 이렇게 입원 안 하고 사네요. 그런 고백도 아픈 게 있기 때문에, 악한 게 있어야 선한 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라도 악은 없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가난한 자들은 이 땅에 그치지 아니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공동체에 왔을 때 눈치 주면 안 돼요. 그 가난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유무상통을 이야기하잖아요. 있는 자 내놓고 없는 자 가져가고, 없는 자 가져가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휴가를 보내면서 제가 머물러 있던 곳 가까이에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네 거 내 거 소유가 없어요. 그러나 필요한 건 거기서 다 이렇게 대주면서, 병원 가면 병원비도 다 그 공동체에서 책임지면서 하는 거예요. 그 밭을 갖고 옥수수를 많이 길렀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옥수수를 지금 추수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애가 꼭 좀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두 분하고 가서 같이, 세 분이구나, 만났어요. 왜? 우리는 사도행전이 성경에 있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삶을 이야기해.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그 장점을 무시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만큼은 유무상통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내놓고, 없는 사람은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경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인드는 교인들이 갖고 있죠. 그저 그냥 교인들끼리도 내 것 챙기려고 그것 때문에 서로 이익 분배해서 싸움을 하고, 그게 형제들에게도 혈육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얼마 더 가져갔네, 내가 얼마 손해봤네,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이 현실이, 이게 교인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면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해도 그 마음을 배워야 된다. 그런데 사도행전 초대교회 설교를 하는 이 목사가 그렇게 살고 있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는 건가, 이거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몇 권의 책하고 이게 외국에서 시작돼서 나온 참 진실되게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신선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 다시 띄워줘 보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러니까 교회마다 성격이 있어서, 야, 우리끼리는 꽤 괜찮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자. 그래서 뭐 어느 동네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로 했는데 다 뭐 회사 과장급 이상만 살더라. 그런 그룹도 뭐 허락하신 공동체이겠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 그치지 아니하는 이 원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죽는 날까지 함께 더불어 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건데,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손을 펼지니라. 누구에게?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지어다. 아이고, 나도 힘든데 그러세요? 아이고, 나도 없는데 그러시나요? 그런데 펼치래요. 하나님의 이 지엄한 명령, 이것이 레위기 23장 22절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한쪽 남겨놓으래요. 그리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 이삭을 줍지 말라고. 룻이 이것 때문에 먹고 살았거든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왜 줍지 말고 왜 남겨놓아야 되느냐? 가난한 자와 거류민, 까치가 먹을 밥, 그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우리 어때요? 그냥 물론 아주 알뜰해서도 그렇지만, 또 지금은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 다 훑어야 돼요. 누가 거기서 부스러기 주워가면 큰 남의 땅에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예, 제가 강원도에서 쉬었는데 거기는 이제 고랭지 배추가 많아요. 집사람과 같이 산책을 하는데 지금 막 출하하고 하는 그런 때거든요. 거기에요, 배추를 추수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알갱이, 꼬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쪽만 싹 다 가져가고 나머지 이렇게 벌어진 거는 전부 다 거기 밭에 다 그냥 아주 짙푸른 색으로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가다가 저것 좀 조금 가져다가 우거지 해 먹으면 안 될까? 내가 그거 알아보고 해야 될 거라고. 그래서 그 동네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저거 좀 가지고 가서 먹으면 안 되냐고. 사모님은 먹어도 될 거라고 그러고, 목사님은 사람에 따라서 그거 버릴 거지만 와서 먹으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관리가 잘 안 되는지 힘드는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 그 땅에 다시 묻어 거름으로 만들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가난한 자가 왔어. 사실 저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의 김장 담그는 모든 김장은 여러 해 동안 그렇게 배추밭에서 추수하고 남은 거 거두어다가 우리에게 김장해서 먹이셨어요. 근데 그러시는 거 봤어요. 누군가에 대한 그 배려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아현동 굴레방다리에서 생선을 파셨는데, 제가 그 넷째 동생을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아기 때였으니까 봐주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근데 저기 빨리 팔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안 팔려. 근데 어떤 신사가 오더니 옆집 어머니 옆에 있는 사람 걸 다 사는 거예요. 좋겠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만 담으세요 하더니 우리 어머니 앞에 와가지고 담아달라고. 우리 어머니 것도 사주는 거예요. 아마 눈동자를 봤을 거예요. 그렇게 그 신사가 멋있더라고요. 사과를 파는 장사가, 여기서 사과가 흠든하고 기스나는데 뭐 10,000원에 몇 개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내가 지금 먹을 거니까 조금 기스난 거 괜찮아요. 자기가 먹을 거니까
그게 그렇게 고맙더래요. 예. 그런 걸 가서 먹을 거니까. 이게 모두 그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뭐 살 때요, 너무 고르지 말고요. 예, 저분 나눔의 교회 권사래. 예, 그 말 들을 거 생각하고 가서 그 입장을 생각해 주세요. 그냥 몇 푼 갖고 막 그냥 살림 잘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배려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시편 41편 1절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오케이, that's right. 끝.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어. 끝. 이게 끝이에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왜?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근데 재앙의 범주가 크잖아요. 이 재앙에 대하여 3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그게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즉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에게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아프세요?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러니까 병치레를 많이 하나 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몇 번을 눕든지 병치레를 많이 하든지 중요한 건 그의 병을 고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가 누구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이런 복이. 병원에 입원한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성경을 읽다가 저에게 꽉 꽂혔어요.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붙잡는다고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 현장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야지요. 이게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눈과 약속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여 병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푼답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도 나그네 대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정성껏 대접하는데 오늘 본문 3절로 가면 주여, 이때 주는 하나님 주가 아니고 존칭으로 높이는 일반적인 말입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우리 집에 좀 들어오세요.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만약에 당신이 나를 보고, 아브라함 나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보고 당신의 눈동자 속에 나를 향한 은총을 발견했다면, 그렇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십시오. 여러분, 갑과 을이 바뀐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나그네 쥐가 아쉬운 거지 대접하는 내가 아쉬운 거예요. 근데 저 아브라함은 갑과 을이 바뀐 입장에서 마치 제발 우리 집에 좀 들어와 주세요.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 집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과 이어지는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안에 나이 많으신 부모님이 계셔요. 나이 들면 천덕꾸러기가 돼. 그래서 자식들이 싫어해 서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그런 부모님을 자식들에게 허락한 건 그 누구도 원하는 일은 아니었지. 그것은요, 그 자식에게 구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거기까지 못 봐요. 당장 내가 힘든 일만, 당장 내가 어려운 일만, 그리고 형제들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네가 하네 내가 하네 이 마음이지. 그런데 그런 걸 다 자기가 감싸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부모님이 나 어릴 때 이렇게 정성껏 키웠는데 내가 부모님 기저귀 하나 못 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다 톡톡 털어버리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가 왜 교회 안에 있느냐? 그를 통해 교회에 복 주시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에다가 놓고 갔던 종진이를 키웠더니 정말 그때 하나님이 부흥의 기미를 일으키셨어요. 정말이에요. 그거 알아요? 우리 가정의 삶에도요. 저는 그냥 대책 없이 데리고 오면 집사람이 우리 집에서 4사람이나 키웠어요. 4사람이나 함께 보살폈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그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갖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누가 아이를 놓고 갔다? 이게 교회의 복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복이냐? 아니, 내 자식을 키워주세요 하는 그 대상으로 내 자식을 책임질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생의 마지노선에 내 자식을 어디에다가 맡길까 그랬을 때 교회에다가 맡긴다는 건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을이 되어가지고 제발 우리 집에 와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 보세요. 얼마나 이게 정성껏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남을 도와줄 때 도와준다. 그럴 때 도와준다 하는 말 속에는 내가 더 위에 있습니다. 너는 도움을 받는 자야. 또 구제한다. 그럴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너는 없는 사람이지. 그런 개념이 있어요. 돕는다는 말이나 베푼다는 말마저도 느낌은 좀 약화됐지만 나는 가진 사람이고 너는 못 가졌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딱 구별한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접한다, 또 섬긴다, 또 나눈다 하는 말은 평등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청지기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늘 그것 갖고 내 어깨를 올리고 있는데 세상은 그래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이 대접하는 아브라함이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물을 떠서 발을 씻기고 아내 사라에게 6절에는요. 고운 가루 3스아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그러고 떡을 가져와 가지고는 마음 상쾌하게 배부르게 기분 좋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리고 하인을 시켜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으라 해서 그것을 맛나게 요리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대접의 문화였어요. 정성 다한 섬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잠언 17장 5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예요. 그를 지으신 주가 하나님이거든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면 하나님을 멸시한대요. 이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본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로
어쨌든 인정을 받고 산다고 그래도 교인들한테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가난한 자를 네가 조롱하고 함부로 대하고 너 좀 가졌다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이게 이제 갇힌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해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 저 자식 잘 됐네. 아이고 고렇게 되니 참 고섭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기가 그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그 마지막을 나를 세우시기에 하나님이 사랑인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보좌에서 심판하실 건데 오른쪽에는 양의 무리, 왼쪽에는 염소의 무리를 두었어요. 그래서 25장 34절에 보면 이 양떼들에게 이야기해. 그렇다면 이 양떼와 이 염소떼의 구별은 뭐냐? 마지막 심판하실 때이기 때문에 이 양떼는 천국의 불이들이고 지옥의 불이들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 그 기준이냐? 우선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소? 예수를 믿는 건데 그 중요한 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와 왼쪽에 있는 양의 무리가 그 주인이라는 비유에서 모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두 부류가 됐느냐?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구원의 개념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죄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에요. 그분이 두려워요. 그러면서도 그분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영적인 더듬이가 열리는 거예요. 하여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건 지금 여기 말했던 이런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냥 자기 깐에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는 이러고 있으면서 함부로 대했던 것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당신 마음엔. 그런데 분명한 그룹으로 나눠요. 근데 이쪽 그룹이 뭐냐?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그 삶이 어떤 것이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물이에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뭐 때문에 그렇게 상속해 주신다고 그러시는데요? 그 다음 절 말씀부터 보면 야야야야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이 먹을 걸 줬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렇다면 물어보면 아이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였다고 먹을 걸 주고 목마르다고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됐다고 영접하고 헐벗었다고 옷을 입혔고 병들었다고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습니까? 우리 주님한테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면 누가 안 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지극히 작은 자,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 그 소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늘 남아 있어서 바보 같은 삶일지 모르지만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존경의 마음으로. 왜냐?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요. 예수님인 줄 알면 누가 못해? 하나님인 줄 알면 누가 그 일을 못해? 문제는 예수님이 작은 자와 당신을 동일시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수를, 천국의 근수를 달아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성향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보시고. 그러나 우리들은 늘 사람의 눈을 쫓아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거 해줄 필요 없어, 뭐 그런 생각들. 전개가 된다면 염소 무리가 되겠죠. 이렇게 대접했더니 그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 대접을 받으시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너한테 축복해 줄 테니까 별미를 만들어 와. 왜 별미를 만들어 오겠어요? 내가 만나게 먹고 애비가 갖고 있는 총 에너지를, 그 복을 너한테 쏟겠다. 자식이 그 말 듣고 아이씨 짜증나네. 나 바쁘단 말이에요 아버지. 무슨 별미예요. 나이 드시더니 입맛도 바뀌었나? 자식한테 왜 그런 걸 부탁해요? 그예요. 다 저를 위한 일이거든요. 대접을 잘 받으신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나님이 10절 말씀에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가 돌아오는데 네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이고야, 또 얘기하는 거야. 뭐 그렇게 하나님이 아쉬워. 또 얘기하는 거야. 또 아들이 내 이맘때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가 임신이 될 거라니까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을 듣고 지금쯤은 좀 받아들일 만한데, 아이고 사람의 고집이 안 그래요. 지가 생각한 거 죽어도 안 버립니다. 계속 아브라함이 1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 우리의 상식으로 이렇게 되면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를 해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에게만 하셨다는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도 막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저 아기 낳아야 됩니다 하고 막 그렇게 떼거지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거든요. 생리까지 다 끊어졌어. 어떻게 애를 낳아?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살아가요. 그 말을 들었어. 그리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 아브라함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어찌 무슨 즐거움,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그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라가 왜 웃냐? 내가 늙으면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했던 13년 만에 침묵을 깨고 이야기했던 그 말을 오늘 또 하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앞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그 이름이 이삭이다. 이 이삭이라는 말은 웃는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내년에 있겠다 했을 때 웃었어. 이건 조롱이야. 그런데 나중에 사라가 아기를 낳고는요, 21장 6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아기를 낳았어. 품에 안았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게 조롱하는 웃음이에요? 진짜 기쁘다는 웃음이에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처음에 웃음은 조롱이에요. 나중에 웃음은 주변의 모든 사람과 사라와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이게 꿈이요 생시요 너무 기쁩니다. 바로 이 기쁨이, 이 웃음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 조롱거리로 세상은 대하지만 이 복음을 아는 자의 마음은 얼마나 웃게 하는지, 얼마나 감사와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는지, 이 복음을 몰랐더라면 지금 하나님이 기한이 이른다 그랬는데 이 기한은 생명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루의 날을 따질 때 아침이 밝았다 그리고 저녁이다 이렇게 하루를 잡아. 저녁에는 피곤하고 그리고 어두워. 아침은 희망적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작심삼일로 끝나는 게 많아. 그냥 아침에 열심히 뭘 해보겠다고. 그런데 히브리는 창세기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니라.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해요. 저녁부터. 그리고 그 끝이 아침인 거예요. 어두운 저녁.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한이 있을지니 이건 언제나 아침에 햇볕이 깨어나리라. 아침에 햇볕이 깨어나리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한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힘겹게 지금도 코로나와 주변의 일들로 어렵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기한이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 이르는 기한의 그 마지막은 하늘천국 소망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그 기한은 그 마지막이 아침빛처럼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복음 가슴에 품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며 살기를 축원합니다.